마지막 힘을 다해서 한번 아멘으로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리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2018년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가 용기 잃지 않고 주 안에서 참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우리 이 시간 옆에 분하고 먼저 인사하고 시작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참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악한 세상에 살 때 성별된 백성으로 살아가기 힘들죠,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아마 더 힘드셨을 겁니다. 우리가 부족한 자들을 계속해서 이끌어가시느라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으니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송년회를 맞이했습니다. 후회도 많고 할도 많고 기쁨도 많고 감사도 많았습니다. 그러기에 다사다난이라 하며 우리가 이 시간을 보냅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니까요, 어떻습니까? 만감이 교차하죠. 행복했던 순간도 있었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도 있었습니다. 자랑스럽게 두고두고 기억하고 싶은 일도 있었고요, 부끄럽고 창피해서 기억 속에서 빨리 지워버리고 싶은 일들도 있습니다. 한 해를 정리하면서 문득 언젠가는 우리 인생이 이제 마무리하며 정리할 때가 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때 어떤 모습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 자체를 정리하기를 원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이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인생을 살았지만 인생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비참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 말씀 우리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사울은요, 전쟁에서 대패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대패한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던 그러한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2절을 통해서 사울은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미나답과 말기스라를 죽이니라.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모두 다 사울왕 앞에서 전부 다 전사하게 됩니다. 사울왕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거기에 부족해서 더 나가서 사울 자체는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했나 볼까요?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회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벗어나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불길에 엎드러지니. 사울은요, 죽음을 어떻게 죽었습니까? 자신의 칼에 자결하고 말았습니다. 사울도 전투에서 중상을 입었고 결국 인생을 자살로 마무리합니다. 게다가 죽은 후 블레셋 군에게 발견되어 시신조차도 목이 베이고 성벽에 못 박히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보시다시피 사울의 인생의 마지막은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인생의 마지막은 우리가 읽었듯이 너무나도 처참했습니다. 사무엘상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런 사울의 비참한 인생의 마지막은 지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예고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사울의 비참한 인생의 마지막은 전적으로 사울 자신의 책임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이 인생을 잘못 살아왔기 때문에 그 인생의 마지막이 이처럼 처참했던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교훈을 받읍시다. 사울 왕처럼은 되지 맙시다입니다. 사울 왕처럼은 우리 인생이 이처럼 비참하지 맙시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저와 함께 아름다운 인생을 준비하기를 원하시죠. 그 인생을 사울왕처럼 되지 맙시다라는 교훈을 삼아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아침에 이와 같이 선포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교만을 경계합시다. 사울의 인생의 마지막이 처참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그가
영적으로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성품이 있고 정말 저주하는 성품이 있는데요. 그 한 성품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분입니다. 교만한 자는 저주하시는 분입니다. 올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서 사울왕과 비교해 봅시다. 자, 사무엘상 1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사울왕은 제사장도 아니면서 직접 오늘 제사를 지내게 된 겁니다. 왕은 백성의 수장 맞죠. 왕은 백성을 통치하는 최고의 권력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딱 한 가지가 있는데 함부로 제사를 지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당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고유한 권한은 제사장들에게만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의 종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영적으로 교만하여 이 주의 종의 고유한 권한을 침범하게 됐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막 흔들었다는 겁니다.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는 신실하고 진실하게 거룩하게 세우신 겁니다. 그 질서가 사사로운 인간의 욕심으로 흔들리셔는 안 됩니다. 또 흔들어서도 안 되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점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보다 내가 혹시 앞선 것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바른 질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이 오늘 어떻습니까? 축복받는 비결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원래 사울은요, 처음부터 교만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왕위에 즉위할 때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사울은요, 왕이 오를 때는 미약하다, 저는 부족합니다, 제가 다음에 어떻게 왕이 됩니까 하고 왕 즉위시기에는 그 몸을 숨겨버렸던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왕 되기에도 너무나도 부족해서 내가 감히 어떻게 왕이 됩니까 하는 겸손함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오늘 왜 이렇게 교만해졌을까요? 사울이 이렇게 겸손했던 그런 시간도 있었는데 왜 오늘 사울이 교만해졌을까요? 이 질문에 오늘 우리가 답을 구함으로써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하게 정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깨끗한 그릇이 준비되는 것이요, 그 그릇에 내년 2019년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있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만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첫 번째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과 비교하지 맙시다 입니다. 사울이 영적으로 교만해진 것은 사무엘과 자기를 비교하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자기가 왕이 된 후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로서 왕권을 굳건히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영적 지도자 사무엘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사무엘보다 못할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영적으로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민수기 16장에 보면 비슷한 교만함을 가진 무리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고라 일당이며 모세와 아론에게 정면적으로 도전하게 되지요. 그들도 레위인이었고요, 성막 안에서 봉사하는 직무를 맡았습니다. 남들과 다른 특별한 직무를 맡은 그 사람들, 근데 저들이 아론의 자손들을 향해서 늘 어떻습니까?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저들이 누군데 왜 우리도 저들과 같이 못하냐 하면서 비교하면서 점점점 마음이 완악하고 강박해지면서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민수기 16장 3절 말씀이 긴 그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금수에 지나는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 있느냐. 고라 일단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들과 자신들을 비교합니다. 모세와 아론과 같은 영적 지도자들이 결코 자기들보다 나을 것이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도전하기 시작하죠. 그렇습니다. 비교하게 되면요, 어떻습니까? 죄를 범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비교하며 살아가면 늘 영적 교만의 수렁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 사는 입장에서도 비교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부족한 부분이 하고 마음도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요, 분도 납니다. 때로는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없이 뭐가 있는데 하는 마음이 든다면 그때부터 마음이 어떻게 합니까? 강팍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비교하지 말라라는 이 표현의 의미는 뭘까요? 서로가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주신 직분에 서로가 격려하며 힘을 실어줌으로써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2018년 보냄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잘 지키자는 것입니다. 질서를 지키는 것이 뭘까요? 주신 자리에서 맡겨진 일에 겸손하게 성실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사랑하며 서로가 맡기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교회가 건강하게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제 주 안에서 우리 성도들은 낮아짐을, 그리고 남을 높여드리고 남을 격려하며 비판하지 말며 서로가 아름이 되고 서로가 홀이 되어서 지친 팔이 있으면 붙잡아 주시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서로 채워주시고 그렇게 나간다면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사울왕처럼 처음은 화려하게 시작했지만 마무리는 너무나도 비참하게 마무리했듯이 우리 역시도 자기 욕심을 내지 말고 서로는 힘들 때 손잡아주면서 영적 교만함에서 물리칠 수 있는 영적 겸손함을 소유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2018년 송년주를 맞이하면서요, 우리의 교만했던 혹 그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 철저하게 눈물 뿌려 기도하셔야 됩니다. 회개해야 되고요, 자복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깨끗한 그릇이 준비되듯이 하나님의 복은 신령한 복입니다. 아무리 큰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게 오염된 것이라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지요. 깨끗한 그릇 준비돼야지요. 볼품없고 정말로 값어치 없는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그릇이 깨끗하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축복해 주십니다. 부족한 종이 바라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축복의 증거자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모습 보여주십시오. 그 모습 보여주시면 전도되는 겁니다. 그 모습이 나의 모습에서 나온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영적인 교만함이 있었다면 우리가 교만함을 물리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교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둘째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과대평가하지 맙시다. 쉬운 말로 잘난 척 하지 맙시다. 쉬운 말로 드러내지 맙시다. 성가대의 찬양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모습이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음의 가장 모범적인 모습이 뭘까요? 나 또한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 또한 지고 같이 짊어지는 모습입니다. 힘들 때는 예수님을 안 찾고 기쁠 때는 예수님을 찾고 또 힘들 때는 예수님을 늘 찾고 너무나도 풍성할 때 예수님을 안 찾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해요? 우리 스스로가 과대평가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연약한 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올 한해 여러분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과대평가하지 않았습니까? 혹여라도 여러분의 하는 일 가운데 내 모습이 드러나지 않아서 속상하진 않았습니까? 혹여라도 교회에서 주의를 한다 하지만은 내 모습이 감춰진다면 섭섭해하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열심히 묵묵히 봉사를 하지만은 남들이 쳐다보지 않아서 혹시 서운하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우리의 모습이 무의식 중에 과대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 프란시스의 제자라는 분이 환상 중에 자신의 스승에게 이렇게 물어봤다 합니다.
많은 부자들이 있었는데 그중 한 부자가 눈에 띄게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제자는 천사에게 물어봤죠. 저거 누구 것입니까? 라고요. 그랬더니 그 높은 부자는 성 프란세스라는 분의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제자는 너무나도 부러웠죠. 드디어 스승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님께서는 스스로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요. 스승은 주저없이 대답합니다. 이 세상에서 나는 제일 악한 사람이다 라고. 그 말을 들은 제자는 비위가 상했습니다. 왜냐하면 프란세스란 분은 성자로서 소문난 분이 있는데 그 말에 독하게 되죠. 왜 선생님은 많은 이들을 칭송하는데 스스로가 악하다고 위선을 떠십니까? 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성자로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요. 세상에는 수많은 강도 살인자가 있는데 그들보다 왜 더 악하다고 하십니까? 라고 불만을 토로하게 되죠. 그러자 성 프란세스란 분은 이렇게 빙긋이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그건 자네가 나를 몰라서 그러나 정말 나는 악한 놈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오늘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만약 내게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더라면 그 사람은 나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할 것이다 라고 대답했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대답에 우리들은 어떨까요? 저는 이 대답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고집투성이고 때로는 너무나도 거칠지만 그럼에도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답답하셔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주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시원하게 그 일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청개구리처럼 말도 안 듣습니다. 때로는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하고 약한 모습만 계속 주장합니다. 하나님 마음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주의 일을 맡기심으로 방향으로 계속 이끌어 가셨기에 오늘 올해가 이처럼 우리를 마무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요. 2018년도에도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우리보다 더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우리보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앞에 과대평가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나를 고집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합시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부족함을 고백합시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